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3장 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말하기 전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어서 찬송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4절과 6절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찬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도 성부 하나님도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그 다음에 14절에도 찬송하게 하려 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신 모든 일이 그 목적이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관련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말로 전체적인 개요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이 부분의 설교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물론 번역이니까 순서가 좀 이렇게 잘 원문을 드러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영광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거기 이제 이는이란 말이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는 왜 이는이란 이 말이 앞에 3절, 4절,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에이스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럼 뭘 하기 위해서냐? 찬송.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려는 것이라. 이게 맨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우리를 위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그것이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놀랍고 위대한데 그 찬송의 계획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래서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찬송이야말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혹은 기이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럼 뭘 찬송하기 위함이냐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6절에 있는 대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목적, 다 한 가지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찬송해야 한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 있는데,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받게 되면 눈이 뜨여지게 된다. 눈이 밝아지게 된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왜 복음을 전파자로 왜 삼았느냐? 첫 번째가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자기를 전도자로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가 눈을 뜨게 하는 일이죠. 그럼 눈을 뜨면은 뭘 보느냐? 하나님을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눈을 뜨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변화되는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뜨여지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아름답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 지혜로 만드신 그 영광, 우리 자연이 이 우주를 만드신 모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된다. 시편 8편 1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연의 숲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영광 때문에 또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진 성도들은 이 세상의 역사는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에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 나라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나라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유명한 바벨론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만든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본래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교만해서 내가 이 수산성을 만들고 이 바벨론을 내가 건설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소리 하자마자 딱 지혜를 거둬갔어요. 지혜를 거둬가니까 나는 짐승이다. 그 다음서부터 자기를 짐승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짐승 노릇을 해. 그러다가 그가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을 우러러볼 때에 총명을 하나님이 다시 집어넣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다니엘서 4장 34절이에요.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는데 내 총명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니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한번 주시니 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 통치는 대대에 미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다니엘서는 사실은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아는 대로 다니엘서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머리는 느부갓네살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양팔은 메데파사고 그 다음에 허리는 헬라고 그 다음에 다리는 로마 제국이고 그래서 이미 느부갓네살 때 하나님은 로마 제국까지를 얘기하시고 로마 제국에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을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사예요. 교회를 위한 역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초림하실 때 로마에 때 왔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가요? 재림을 맞추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재림이라는 시간에 맞추어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가는 게 세상 역사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인류의 역사를 종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완성하시는 그것이 바로 역사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와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까지의 구약의 역사고 재림하시기까지가 신약의 역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도 그러잖아요. 역사를 뭐라 그래요? His story. 그럼 누구 스토리예요?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렇듯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뭐 지진, 전쟁, 모든 일이, 모든 내용이 재림을 위한 준비.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긴 10가지 재앙. 그래서 나팔재앙, 또 인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게 10가지씩이 나오잖아요. 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다 나타나 있어요.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우냐? 왜 환경 재앙이 있느냐? 그것도 환경 재앙도 다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듯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성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 역사로 생각을 하고 이 세상 인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진화로 생각하지만 진화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하나님이 재림을 향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고 우리는 그냥 보지 않지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방인 가운데 드러났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요단강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느부갓네살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네. 내가 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내가 바벨론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인데 사실은 자기가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라는 대대에 미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더군다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의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구원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의 영광의 놀라움을 거기서 우리는 선명하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예. 구약에는 히브리서 1장의 1절에 말한 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나하고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사람 본 거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처신하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마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죠. 마음의 눈이. 그런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이 깨달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눈이 어두워져.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눈이 자꾸 어두워져.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 사도가 그치지 않고 하는 기도,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그게 보인다 그 말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심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영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눈이 밝아지면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 속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도 그 기도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눈을 열어주시면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앞에 여기에 우리 지금 앞에 나오는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뒤에서 이제 쭉 나오는 건데 그 모든 신령한이에요. 신령한 복,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복, 하늘나라와 관련된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복입니다.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참 하나님이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신령한 복을 줄게.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당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들은 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절 5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선택이죠. 근데 선택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창세전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그때는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교회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하신 거죠.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설교했지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선택과 반대되는 개념은 유기라고 해요. 유기. 하나님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택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데 감격이 되죠. 유기하면은 영원토록 유기예요. 영원토록. 근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요. 그죠?
선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택함은 완전한 것이고 이 구원의 시작이 선택인데 우리에게 주신 복의 시작이 선택인데 이 선택은 완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완성. 그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이르도록 완성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 의가 있어서도 아니고, 전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과 권위에 의해서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어때요?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죠. 안 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안 하면 눈도 안 떠졌을 것이고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듭남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믿어서 선택한 거 믿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의 결과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이게 모두가 다 선택의 결과입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을 창세전에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 계시요,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의논해서 선택한 거 아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은 의논하지 않아요. 그냥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그래서 결국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그것까지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택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의 공로를 생각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왜?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공로와 의의가 있을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6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저 주시는 바 그랬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도요.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도 우리와 의논한 게 아닙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예정하신 그 모든 예정도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이 선택의 진리요 예정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이미 말씀한 내용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 9장 로마서 9장이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정시온, 네가 어떻게 정진우 집사님의 아들이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을 해놓으신 거야. 그게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신비한 진리죠, 이게.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정하심도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근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내 공로를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사실은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공로를 생각하고 하셨다면, 우리가 의로운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면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해야 돼요. 그죠? 잘할 때는 줬다가 잘못하면 뺏어야 되고,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줬다 뺏었다 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게 지혜지요.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고난받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은혜예요. 그래서 그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전부 다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임을 아는 성도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뭐해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즉 은혜가 영광스럽다는 것은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고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죠. 그런데 이 영광을 어떻게 주셨다고 그랬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이 거저 주셨다는 말은 값을 치르지 않고, 근데 사실은 값을 안 치른 건 아니죠. 나는 값없이 됐지만은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엄청난 희생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이 땅의 사신과 고난 전체가 다 하나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의 고통이 따랐어요. 자, 그거를 우리에게 잠시 보여준 게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야,
너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 거리가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3일길.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있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길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22장이죠. 왜 뭐 가까운 데서 드리지 왜 3일길이나 가서 드리라고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경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3일 동안,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기가 직접 잡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자기 손으로 직접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를 낳은 아들이고 걔밖에 없는데, 근데 그 아들을 드리는데 왜 3일 길을 왜 가게 했을까요? 이 정도 설명하면 대충 감이 잡혀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가슴에 얼마나 고통이 됐을까요? 즐거워서 데리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개를 번제에 드릴 나무를 패서 이삭의 등에 지우고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서 3일 길을 가면서 글쎄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 죽이는 걸 조금 늦추려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눈물 자국이 됐을 것 같아. 아브라함에게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렇지 그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다 내보내고 지금 아들 하나 남은 거, 이제 그게 자기 뒤를 이어서 이제 할 그 아들 하나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양을 잡듯이 번제를 늘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그렇게 번제를 자식을 각을 떠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칼을 들고 가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거를 왜 성경에서 그걸 왜 보여줄까요?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너를 대속할 아들이 와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고통이다. 그런 아픔이 있는 거다. 너를 사랑해서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 고통이 없이 그냥 아들 내준 그런 고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신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땅에 보냈는데 당하는 이 땅에 내려오심도 모든 영광을 비고 내려오셨는데, 이 땅에 살아계신 모든 과정과 마지막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죽을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에는 해가 3시간 동안 깜깜해졌죠.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감히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버림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입에 예수님의 고백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돌린 거다. 그 어두움을, 깜깜함을. 그런 정도의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희생이, 사랑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우냐 이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대충, 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얘들 다 죄 그냥 내가 선택한 사람 다 용서해줘,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인을 그냥 대충 봐주니까 이거는 공의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그렇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칼로 죽이려고 하듯이 자기 손으로 아들을 때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받는 자리라고 했더니 그 저주는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저주를 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은 너무너무 우리의 사랑과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고 지혜의 영광이고 능력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이 죄를 대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또 아들 되게 하신 후에는 그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은 양자로 삼았는데 그냥 죄성을 따라 자꾸 살아. 하나님 자녀답질 않아.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예배 속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이게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은혜의 근원이에요. 그 근원인데 그 근원이 누굴 통해 와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은 그 근거만큼 나에게 은혜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보잘것없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을 통해 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아들로서 우리를 키우시고 나중에는 영화롭게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진리를 통한, 은혜를 통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과정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고 능력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누구 안에서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돼요. 그래서 6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근데 여기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되는데 여기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그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는 말은 것은 값싸서 값없이가 아니에요. 너무 고귀해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누구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바. 그래서 거저 주시는 바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이것을 받았다고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막 아무렇게나 그냥 우습게 여기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서, 너무 귀해서 인간의 어떤 것으로 내 생명도 안 돼요. 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와줬고, 그래서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 찬양, 찬송,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준이가 지금 이제 열심히 엄마 아빠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데 이제 시준이가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보면,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면 그때서 이제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어려움을 알고 고통을 알고 나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가를 알고 밤낮 그냥 수고해서 나를 키운 걸 알고 헌신을 하듯이, 그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은혜의 영광을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정점입니다. 그냥 맥없이 그냥 뭐 즐거운 찬양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막 솟아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생명 없는 찬양이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찬양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할 때 그런 감동이 사실 속에서 막 솟아나야 돼요, 그죠? 값없이 은혜 받고 조그만 은혜 받아도, 그죠? 조그만 장기만 이식 받아도 평생 동안 안 잊어버리잖아요. 장기만 이식 받아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고 생명을 얻고 날마다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별 생각 없이 지난다면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라도 그냥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주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를 보고 감격하고,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똑같아요, 그죠? 신약의 제물을 볼 때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양을 통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 모든 내용을 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사실은 성도들은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예배 찬송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예배가 바로 찬송이죠. 찬양.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내용 가사 하나하나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릴 때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고 제사예요. 김시령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정시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예배인데 그게 예배야. 다른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우리 오늘 시온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제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런 모든 것 생각할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찬양함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런 내용 생각할 때에 이 3절과 4절과 5절, 6절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가 하신 구원의 계획과 이 아들 되게 하신과 이 모든 것들이 전적인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찬양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영적인 감성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 그래요. 우리의 감정이 성숙돼 갈수록 그것을 잘 느끼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성숙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완성이 되지요.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영화롭게 될 때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화인데 성화의 과정이 점점 성화가 돼 갈수록 이 찬양이 더 풍성해지겠죠. 그냥 찬양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영화롭게 될 때는 예수님의 그 내용,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내용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피로 우리를 값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셔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밝히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배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를 위해서 치워주신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해 값없이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은혜를 받은 걸 생각하며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